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씨가 먹히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고 사람들의 입에는 독설이 가득하고 찌르고 공격적입니다. 이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에스겔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이인 에스겔 자체도 희망이 없었고 절망으로 가득 차고 그 자신도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대, 그 시대는 이스라엘 국가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절망의 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젊은이인 에스겔의 심령을 먼저 부흥시키고 부흥을 경험케 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일으키는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의 이상, 그리고 큰 수레바퀴의 이상,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보호자를 보고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되고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주일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전에 땅에 있을 때 보았던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배웠고 요한은 엎드려져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장에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도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음성을 듣고 감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발로 일어서라. 2절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힘으로도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인자라는 말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식이라는 말이죠. 아니 에스겔도 마땅히 사람의 자식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의 인생은 앞으로 이런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호칭입니다.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가시와 찔레와 또 쏘는 전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너는 슈퍼맨이 아니라 너는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인간이죠.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권력 위에 군림할 때는 마치 하늘에 날아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앉을 때 절망하는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패역하다고 했습니다. 3절과 5절에 나와 있죠. 패역한 백성, 이 고임이라는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백성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말이죠.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패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뻔뻔하고 강팍한 백성입니다. 만일 에스겔이 이것이 싫다고 해서 나는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3장 18절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핏값을 말씀을 전하지 않은 에스겔에서 찾겠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5절에 에스겔의 소명은 이스라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살아있다. 그 선지자가 에스겔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에스겔을 불렀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패역할지라도 에스겔만은 절대로 패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가시요 찔레요 전갈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상처를 주고 독을 뿜어내고 극단적으로는 선지자를 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사탄이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쏘고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매우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그들의 울분을 쏟아 놓습니다. 그게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말로 구하라. 백성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소비자가 왕인 시대라고 하죠. 아주 악덕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비자에게 매우 민감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말씀을 듣는 사람을 소비자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또 설교자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소비자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말하고 그들이 느끼는 한계 안에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말만 듣고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든다면 결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지극히 평범한 수준밖에는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자신의 소신과 아이디어로 소비자의 수준을 뛰어넘는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 하나님이 주신 비밀병기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이 예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안 들을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에스겔아, 각오하고 있어라.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거의 엇비슷하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보통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가 됩니까? 탁월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위험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바로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두려워할 것은 청중들이나 수신자들이 아니라 제일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그대로 태어나지 않으면 선지자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으면 순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다가 하나님에게 맞아 죽으면 그건 배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비록 패역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먼저 두루마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루마리를 먹고자 입을 벌렸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 먹여주십니다. 9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말고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진정 자기 것으로 삼으면 그것이 깊이 소화가 될 때 그때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적은 말을 해도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받고 깊이 소화하여
말씀이 자신과 하나 될 때에 회개와 심판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경험할 때, 그때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